왜 조씨들이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냐고 하는데 그 조씨는 우리 조씨 아니에요. 그거는 납작 조씨, 창녕 조씨. 그 공문으로 쓰면 원래는 그 조자 이조고 우리는 이거 이조인데 같이 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한자라면 이거거든요. 조나라 조자. 그런데 조국은 이조자, 무조자. 조조가 조씨 밑에 조조. 그런데 자기 아들을 또 민이라고 여두마 이름을. 그러니까 조국 아버지는, 아들은 조민. 그럼 이름만 따면 공민. 아주 이름 생각을 잘 하셨더구만. 오늘에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참 반성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아주 우리나라 고사에 나온 말이지만은, 세계들 말이에요. 남한테는 항상 우리가 간대해야 돼요. 성도에게는. 약물이에게는 간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추상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살 때가 많다 이거지요. 나에게는 간대하고, 성도에게는 추상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항상 촉범한 거지. 은유적 단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면 지금 그 죄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담겨진 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죄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 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을 때도 있어요. 못 본 채하고. 그런데 이 우상숭배 죄만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갈 법이 없었어요. 꼭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가. 우상숭배죄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의 불경죄죠. 불경죄.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했기 때문에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 스스로 멸시를 하고 자기의 품위를 하락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현대인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보면 자식이나 돈이나 또 자신이나 일, 취미, 본능 이런 걸 이제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 걸려 넘어가고 목사님들에게도 잘 걸려 넘어가는 것이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신. 물질 우상. 돈이 좌우하죠. 대한예수의 장로회 통합측 장로여도 돈이 좌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명성교회. 총회 또 장로회 신학대학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퍼붓냐 이거죠. 그러니까 총대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습을 눈감아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반대를 해도. 물질이 좌우를 해요, 물질이. 이게 만몬신이지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건 물질 때문에 그냥 다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취의 죄라고 하죠. 만취. 그게 3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온의 딸을 부각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온의 딸. 옛날에 부흥회하는 부흥강사들이 이 이사야 3장에 나온 시온의 딸에 대해서 말세의 증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렇잖아요. 뭐 아기작거리고 그러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는 배경의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삶이 솔로몬 다음으로 풍부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풍부한 시대와 더불어 반비례 영적으로는 침체해 간 거죠. 영적으로는 언제나 이 기독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물질 문명이 팽대해지면 영적 침체 상태가 옵니다. 묘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때는 참 열심히 했지요. 철야도 그냥 날새도록 하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어진다 이거지. 미국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30년대와 현대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만몬신이 억누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만취의 죄, 사치, 향락, 물질 문명. 그래서 거기에는 쾌락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한탕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인명경시죄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인명경시죄가. 그래서 첫째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치와 향락으로 돌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3장 16절로 2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나오죠. 그 24절에 보면 향락 대신에 향 대신에 썩은 냄새가 대신하고 머리털 대신에 대머리가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자사한 흔적이 대신하고 그래서 아기작거리며 걸고 코골이 발목걸이 이런 거에 등장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때에 물질이 번창했으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 부인은 얼마나 향락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아모스 호세아인데, 아모스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얘기했던 대로 고관 대작들의 부인을 향해서 웃고 있는 웃음이 암소의 웃음이라고.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물질 문명이 팽배한 우리 대한민국도 화려한 추리, 아주 그런데 우리의 응당 울타리 너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애써서 그것을 차단하고 자기들 많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울럼에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소외된 사람들은 슬프다 구주 오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대 교회의 십자가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한 자리도 없구나 경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응당 들어가서 앉아 계실 자리는 없어요 지금. 교회가 화려해도 그걸 꺼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절로 14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의 만취의 죄악이 폭로되고 있죠. 영적 지도자들이 만취의 죄악. 그래서 앉으면은 성경 얘기가 아니고 너 사례비 얼마 받냐?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그래서 좋은 차 자랑하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 목회 잘한 걸로 생각하고 사람 많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한 걸로 생각합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고 외제 승용차가 교회 마당에 늘비하게 들어놓아 있어도 나는 너와 상관없다. 예수님이 등을 돌리시면 어떨 것입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외관을 판단하지 맙시다. 오늘날에 우리 주님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데가 어느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신학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공부합시다. 총신대학교입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입니까? 아니면 우리 종이 신학교가 되겠습니까? 순수해야 돼. 비록 얼마 모이지 않고 장소가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순수한 사람이 모여서 순수한 자리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꽂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의 만취. 그 다음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만취죠. 부귀와 권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간신히 가지고 있는 사람 양을 빼앗아버리는 형태로 자기들의 배지만 누리고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난방 틀어놓고 시원한 아이스키키 먹으면서 파자마 바람에 사는 집. 집안에 살면서도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옷을 끼어입고 그거 아끼려고 난방비 아끼려고 꺼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소외된 사람 한번 대조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이 꽂히겠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고 생각해 봐야 돼. 바로 이런 만취의 죄를 오늘날에 수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세우는 종들이 돼야 돼요. 예. 이사야가 10년 동안이나 입으로만 남의 죄 책망하듯이 입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불로 지짐을 받아 성령의 불도구를 가지고 침체된 이 영계를 바로 세우는 종들이 바로 우리 총회 신학교에서 나와야 돼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하나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아이고, 기반도 없고 발판도 없고 누가 기반이 있고 발판이 있어서 합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장에 나타난 유대 백성들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6페이지로 넘어가서 86페이지 보면 이제 신관, 신론이 나오죠. 중간에서 밑에쯤 보면 이제 신론이 나오는데 신관. 이사야서에 담고 있는 이 신관은 어떤 신관인가? 그 이사야서에 담고 있는 신관은 크게 네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거 우리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헷갈리게 합니다. 잘못 비판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 곧 나를 구속한 구속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구속의 하나님이 구분되어지는 안 돼요.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이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신간이 학고부동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죽었던 영을 달리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너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창조의 과정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면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창조의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 고백을 여기엔 담고 있어요. 43장 15절에.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창조의 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45장 18절로 19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모슬렘들은 유일신 알라입니다. 유일신 알라.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일신 알라라고 하는 건 뭐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편의 고백을 우리가 잘 보면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신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속주 하나님. 중요한 대목이죠. 43장 14절. 구속주.
이게 이제 이사야가 담고 있는 신광인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60장 1절로 9절. 거기에 60장 1절로 9절의 배경이 그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역사 속에 끼어들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쭉.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교재를 보면 86페이지 창조주 하나님. 맨 밑에 보면 B. 맨 밑에 줄. 창조신앙을 독립된 이스라엘의 고대 전성으로 보는 견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창조신앙을, 우리는 지금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독립된 이스라엘의 고대 전성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의 발상인데, 그걸 이제 얘기하자면 프랭크 모어 코로스, 이 사람은 야외 창조주 개념도 가나안의 창조주 누구? 엘신에서 본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엘신. 이 엘신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신을 말해요. 그들은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은 엘신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엘신. 우리 기독교의 신,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최고의 신을 엘신으로 봤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지 않아요? 아세라. 부인이 아세라예요. 엘신의 부인이 아세라 신이죠. 출애굽기 34장 13절. 신명기 7장 5절. 12장 3절. 사사기 3장 7절. 대하 24장 18절 등 가로잡고, 그러면 최고의 신인 엘신과 그 아내 되는 아세라를 통해서 누가 나왔느냐? 바알이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부정 모혈에 의해서 이제 바알이 나온 거죠. 바알을 그냥 또 하면 안 되죠. 결혼을 시켜야죠. 그래서 아낫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낫신이 있잖아요. 네. 바알의 아내가 아낫인데, 이 아낫은 바알의 동생이죠. 여동생. 근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엘신과 아세라신 통해서 바알이 나왔고, 바알을 장가를 보냈는데 자기의 여동생 아낫과 결혼을 시켰어. 미동의 신으로도 유명하죠. 아낫 신입니다. 바로 미동의 신이.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미동.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남색이 만연한 거에 나옵니다. 남색. 다 동이라고 그래요. 남색. 동성연애. 이때 노호밤 때죠. 노호밤 때. 노호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쪽 첫 번째 임금 때 이 남색이 만연했다고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문하세 때는 이제 이 미동의 집이 성전까지 침범에 들어갔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미동의 신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몇 구절 한번 적어볼까요? 가로 열고, 왕상, 14장 24절. 15장 12절. 22장 46절. 왕하 23장 7절. 그리고 이 남색이라고 하는 남색이 만연할 때는 느호방 왕 때 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열왕기상 14장 24절. 그게 이제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서부터 소돔성. 근데 가나안 땅에는 3대 여신이 있었죠.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세라신, 가정을 주관하고, 두 번째로는 아나신. 이 아나신 신은 성을 주관한다고 그러죠. 성을. 그래서 이 신당에서 그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미동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3대 여신 가운데 하나. 이 신도 성을 주관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죠. 이 섹스의 여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가로 열고 성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3절, 10장 6절, 3상 7장 3절로 4절, 12장 10절, 31장 10절, 왕상 11장 33절 등 가로닫고,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섹스의 여신을 섬기게 됐다. 이때 얼마나 성이 문란했겠어요. 아주 문란했지요. 그런데 이제 좀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라고. 한때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인 최고의 신인 엘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신을 제일 많이 섬겼어요. 민수기 22장 41절, 사사기 10장 6절, 삼상 7장 4절, 왕상 19장 18절. 이렇게
한이 되니까 호세아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바알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바알이냐? 그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준말이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알신을, 아니 이 엘신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엘은 엘로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엘로힘이 들어가지를 않고 준말로 엘. 그런데 호세아 2장 17절에 그 단절을 해서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에 넘어가서 두 번째로 조금 내려가 보면 두 번째 나오죠. 유일하신 하나님 선포죠. 지금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선포. 그 유일신 사장을 선포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죄를 지적하고 그 어리석음을 통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를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주로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역사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만 생각하면 처음과 나중이 있죠.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나중이니까.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원불교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사상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둥근데 그 둥금이 나의 머리 같고 땅은 모가 나는데 그 모나는 땅은 내 발 같다, 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하나님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이걸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지. 알파와 오메가의 원뜻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속에 담겨지는 것은 바로 저 원. 끝도 없고 갓도 없으신 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영원무궁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구속주 하나님이죠. 구속주 하나님. 카알이라고 그러죠. 구속자 또는 구속하다. 그러니까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은 똑같은데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게 그 알파벳에 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알이에요. 위에는 알파벳 하나가 더 들어가고 밑에는 뺐지요. 그래서 카알이라고 하는 발음은 똑같은데 구속자 그리고 밑에 카알은 구속하다. 이걸 빈번히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카알. 그래서 왜 카알이란 두 번째 친척이 노예로 팔리거나 땅을 보증으로 잡혀있게 되었을 때 그와 제일 가까운 친척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가진다거나 또는 그를 속량하여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칼이 구속자, 그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밑에 칼은 구속하다, 동사지요. 그러니까 구속자가 구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걸 세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간을 잘 알고 읽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다 하면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죠. 헷갈려가지고. 그럴 때 문맥이 흐트러지죠. 그 세 번째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카알의 의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차이점을 잠깐 거기 기록해 놨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사의 주 하나님. 밑에 이스라엘의 구속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 역사의 대주제자라는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힐턴은 제2이사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동족을 깨워서 그들이 세계사 속에서 많은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각성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보편주의 사상입니다. 좋은 말 같지만 이게 힐턴이 주장한 거예요. 우리는 보편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요. 개인 구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개인 구원. 그 밑에 별표는 이 왈더니 우주 보편적 사상은 가나안의 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본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은 모든 땅의 통치자, 열방의 심판자, 온 세상의 왕. 그래서 이걸 본땄다는 거죠. 맨 밑에 줄 이사야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어 만 백성의 빛으로 삼으셨다. 88페이지.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이스라엘 선택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성, 특히 보편적 축복에 동참하는 이방인, 이방 성교의 사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 요랑이 내 강명으로 나와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 은혜는 자연계시에 담겨졌다고 이렇게 늘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보편 계시에도 담겨졌지만은 특별 계시에 담겨졌다. 그러니까 보편 계시와 특별 계시를 분간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를, 보편적 축복을 이 만민에게 다 형성한 거죠. 이걸 구원과 결부시켜가지고 보편적 구원을 플러스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보편적 은혜와 특별 구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계시고 이 자연적 혜택을 다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알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과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특별 구원인 것입니다. 택자, 택한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는 곧 택자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은 헛된다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얻어 흘렀다고 하면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위한 피 흘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지럽지만 내 자신도 어지러워요. 현기증이 나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간론 나오죠? 그 인간론 가운데서는 죄론과 합해서 인재론 그랬죠, 우리가 조지식 공부를. 인간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론과 죄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재론 혹은 죄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그 자포자기 하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나 죽여주시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줄 때 뭐라고 들려주셨어요? 내가 남겨놓은 자가 7,000명이 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론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인생관이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존재. 그러니까 현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징계 및 형벌을 당하고 있는 존재. 그러나 인간은 과거의 은혜를 받은 자, 현재에는 배은망덕한 자, 그러나 미래에는 회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체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죽어가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달리 살리신 예수요. 그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 이게 신학적으로 말을 맞은 거예요. 죽었던 나를 달리 살려. 그러니까 죽었던 나를 달리 살리신 거예요.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기적적인 축복이에요.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배은망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회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 60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침공 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 포로로 잡혀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 강범해먹에 일컫는다. 그 중요한 근거는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이 보존되어질 경우를 가리킨다. 신실한 이스라엘로서의 남은 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세 번째, 굳건히 신앙을 보존한 사람. 세 번째, 고명한 사람. 네 번째, 고명한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은 자는 남은 자지만은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가 다 죽고 나 혼자뿐이니 나도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7,000명을 남겨놨다. 더럽히지 않고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한 기도, 이사야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 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찬송을 부를 자. 여기에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건 좋을 때만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부르고 기분 좋아도 부르고 환난을 당해도 부르고 그렇지 않아도 부르고 어떤 상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의 자. 끝까지 사랑하여 배반하지 않고 신앙 절개를 바로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 마,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한 자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계시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23편에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어떤 어려운 생활이 봉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내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상황에 복잡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오래까지 이 골짜기에 머무르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문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시험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출석 기준해서